85쪽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대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뜻대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에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징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북동부를 강타했다고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41명이 죽고 20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욕의 퀸즈주라는 곳에 13명이 숨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파트 지하, 우리나라는 거의 주차장이잖아요. 이 지하를 개조해서 방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물이 얼마나 펌프호스처럼 나이가라 펌프호스처럼 쏟아지니까 이들이 지하에서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후변화, 이러한 이 재난에는 약자들이 많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입주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주 지하실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빨리 대피하라 알렸지만 수압이 너무 커서 탈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 1869년 기상 관측 이래에 지금 최대 수량이랍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수영장에 50만 개 분량의 물이 1시간에 펌프스처럼 쏟아지니까 이게 천천히 쏟아지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나이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 거리로 쏟아졌다. 그래서 뉴욕시는 마비됐다. 그리고 어떤 그 지하철은요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갇혀 있었다는 기사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뉴저지 주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자 대부분은 차량에 갇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차량이 빨리 가야 되는데 물이 쏟아지니까 탈출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후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그 기후 재난의 이유는 기후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도시 개발에 있다. 뭐냐면 온 도시를 콘크리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쏟아질 때 빨리빨리 흙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를 못해서 물들이 콘크리트 위를 다니다가 재난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화가 인간이 만든 이 문화가 인간을 더 고통 가운데 드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캘리포니아의 산불 소식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서울 그 시 면적만큼 불탔답니다. 그리고 지금 진화가 13%. 매년 캘리포니아 이 산불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인도 북부 유타푸라 루프라게스라는 곳에 미스터리 괴물이 출몰했는데 이 질병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괴물은 댕기열, 모기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억 건의 댕기열로 인해서 출혈,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죠. 장기 손상, 뭐 이렇게 창자 같은 것들이 다 손상돼 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19와 댕기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댕기열은 모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있으면 열심히 잡으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잡은 것은 이 전자팔찌 그 사람 여인 2명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강윤석인데 그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구속심사 때 사회가 못 같아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는데 기사는 X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회학자들은 타인을 상대로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통시 감시 사회로 가다 보니까 불안정한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을 상대로 폭행과 사진을 저지르는데 이것은 현실 불만형 분노 범죄다. 근데 우리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따르면 2293명이 현실 불만형 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리다가 검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 미수는 33명입니다. 폭력을 휘둘리다가. 그런데 이 출발은 단순한 말싸움, 술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 현대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0년 가까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사유한 두 형제 구속됐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사회, 문화, 경제, 기후 모든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뭐냐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중적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뉴스만 들어도 가슴이 찰랑거립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4장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소망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최근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말씀 앞에 섰을 때예요. 만물이 가까운 줄 알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2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막다라 마리아에게 전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누가 없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열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몸으로 자신이 부활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리시고자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주시자 그거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님의 영이 자신들의 교주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이미 부활한 몸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였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였고 어떤 사람은 집사였고 교사였고 심지어 전도사였고 심지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단으로 다 빠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리는 2명을 전도해야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바른 신앙, 말씀대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쫙 가르쳐 줬어요.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위임받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제자들, 참 종들, 참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있지 않았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이렇게 찔러보고 내 손바닥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고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근데 여러분 왜 도마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에서 그가 있지 않았을까요? 도마라는 말은 뜻은 둘의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흘 만에 4일 만에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도마가 아주 의리의 사나이가 돼서 열정이 넘쳐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러 베다니에 간다고 죽으러 가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도마는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으로 인해서 큰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낙심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존의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고자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도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자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노마를 정복하고 떵떵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죽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보호 심리가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들을 꼭꼭 닫고 모처에서 11제자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내 손가락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라. 찔러봐라. 내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도마가요 찔러보고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습니다. 육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찔러봐라 만져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를 세우려고, 제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려고, 부활의 확신을 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얼마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지만 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 특별히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셨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 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말이 좀씩 틀려요.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중요한 제자는 다 모인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와 사도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도마,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명이 모였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리더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랬더니 다른 6제자가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잘 잡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가장이 뭔가 소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밤을 새웠어요. 그래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수입이 없어요. 물고기를 안 잡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어떤 것을 성취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못 잡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도, 어떤 나의 잘난 것, 나의 장점, 나의 재능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잘난 것, 나의 잘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알리고자 주님께서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요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예, 사도 요한은 직관력이 뛰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예, 적극적으로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100m 정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고 애들아 그러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윗옷을 더워서 하도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 잡으려고 더워서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 듣고 옷을 딱 입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여름에 더우면 막 옷을 벗고 기도하다가 있다가 기도할 때 또 옷을 막 입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쓰니까 그 경외함으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영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입었다는 것. 이런 행동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 예.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들 그물을 끌고 주님이 계신 육지 바닷가로 왔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와보니 숯불이 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아픈 상처가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세니 베드로가 함께 세더라. 여종들이 세 번이 너도 예수와 일당이다, 같은 일당이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일당이 아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그가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피니 베드로는요 옛날에 생각나요. 어떤 자신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부인했으면 낫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상처가 베드로 안에 들어오고 베드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곳에 있기 힘들어요. 저도 힘든 사람들의 모임을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하죠. 그러니 저러니 그럴 때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자기 상처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데 피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왜 그 아픔의 상처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 이렇게 기본복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나요.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각납니다. 예,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자료를, 인원순위 헌금의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옛날에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 그 수가 참여를 안 했는데 뻥튀기가 걸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당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상처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얼마나 잘난 체하고 난다시 못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자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까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신 겁니다.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시고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 얻도록 세우시고자, 사도로 세우시고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용서한다. 이제는 믿음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고 그물로 가득 찬 물고기를 딱 세보니까 이땅만큼 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유포편에 153, 또 뭐 153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업을 세웁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밥을 굶어가면서 잠도 못 자고 물고기 잡았으니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그렇게 끙끙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면서 너무 세상 거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이. 근데 엔다는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수제자의 이러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그가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맞는 이름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죄인의 개수잖아요. 감히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초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죄를 철망하게 함이 아니라 그를 겸손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시몬의 아들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열심히 고기 낚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던 베드로, 그러면서 겸손해져서 그를 새롭게 세우고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소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을 보면 이것들보다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보다 네가 제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 베드로 네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잖아요. 서로. 이 제자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요. 그 기구, 뭐냐면 물고기 잡는 그물, 생계수단이잖아요. 또 배,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물어보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서 계속 물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세 번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힘들 때 막 굉장히 일을 하면서 우울했어요. 왜냐면 그 일이 하기 싫었어요.
햇빛이 짱짱 띄었는데, 근데 주님, 제가 햇빛을 보면서 난 12시지.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햇빛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울면서 혼자. 그러면서 제 일은 계속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처음에 딱 들리는데 잊어버렸죠. 이게 뭐지? 두 번째 똑같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음성을요, 저한테 보내신 줄 알았는데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CBS 거기서 간증하신 분들이 비슷해요. 저하고 똑같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3세판 아들아.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모르신 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몇 번 물어본다고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는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뜨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예언한 거예요. 팔을 벌린다. 뭘 연상하십니까?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십자가 영으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남이 내게 띠뜨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남은 누구예요? 여기서? 베드로를 십자가로 이끄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첫째 의미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참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해 함을 의미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할 때 이거 아카페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또 동일하잖아요. 모든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연약하여서 배신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아멘. 그거를 주님은 알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기시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고 진실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전 재산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속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먼저 가서 주님께 이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수고 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참 교회, 참 성도된 자들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처럼 요구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해라 베드로에게 요구하면서 뭐를 요구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할 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요일날도 장사하면 돈 많이 법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장사가 안 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돈 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예배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 시대를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 면에서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는 관심이 있어. 천국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심지어 목사 지임까지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편히 누리고 지내려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그런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준비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 수요일 금요일날 말씀을 읽으면 내가 투잡했다. 내가 힘써서 내가 일하면서 너희를 섬겼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때 목회자가 투잡하는 게 비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교회도 많은 교회 목회자들 투잡하고 한국도 지금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입만 살아있어요. 기도도 잘합니다. 때로는 또 권면의 말도 잘합니다. 또 아무튼 교회에서 막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되게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에요. 목사직은요, 평생직, 항존직이라고 해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고 가기로 맹세하면서 목사 직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 직임을 받았음에도 사랑하는 증거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은 목회자만 종도 아니죠. 우리가 다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예배를 폐하여지는 시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늬만 입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표준이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의 의미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주의 종들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 교회 성도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치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교주들은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엉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종과 가짜 종은요, 거기서 태어납니다. 참 종들은 우리의 심령을 누구께로? 주님께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교회 참 성도들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라, 먹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먼저 믿음의 선자들,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와 목회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권면을 말해야 돼. 시험에 빠졌는데 더 시험에 빠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승리하세요. 아멘. 그 주의 말씀에 쓰도록 중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치다는 것은 꼭 목회자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나를 치도록, 나를 양육하고 나를 가르치도록 우리가 서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말씀 앞에, 다스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열심히 말씀을 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눈물로 자신이 3년 동안 훈계하였다. 그리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목을 치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부터 말씀의 통치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참교회의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 질 걸 예언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뭔 상관이냐. 근데 우리는 상관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다는 것은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동반하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 또 옆에 신앙인들과 같은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가 도달합니다. 어디에 도달합니까? 천국문에 도달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혼인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에 있으라. 나랑 동행하라. 나의 수준에 도달해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예, 저도 제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느낍니다. 오늘 또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좀 능력 있는 자를 아름다운 교회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교회는 성도는 항상 누구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꼭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못자국, 창자국, 고난에 채찍에 맞은 등에 채찍이 살점이 막 튀어나와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요. 네로 황제 때 참수당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앞쪽에. 이게 뭐냐면 요즘은 새 같은 것이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그게 참수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런 이렇게 돌에 목을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 뭐죠 망치나 뭐 그런 거로 칩니다. 다음 방 이쪽으로 이게 그 석화예요. 벽화인데 여기 목을 이렇게 있고 사도 바울의 목입니다. 목에 대요. 그래서 참수당했습니다. 이게 전승입니다. 또 앞에 봐보실래요? 네, 이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에 참수 당했을 때 이탈리아 아울레스 넬리아라는 성 밖에서 참수 당했는데 트레폰타나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 밖이에요. 성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분수 수도원이라는 곳이 세워졌는데 왜 세분수 수도원이냐면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 목이 3번 살아서 튄 거예요. 튀었는데 그 목이 튄 것마다 샘물이 쏟아났답니다. 이게 전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십자가를 베드로는 어떻게 졌다고요? 거꾸로 졌습니다. 네로 황제 때 노마시가 화재에 불타지 않았습니까? 총 14개 주 중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4개만 형태를 누적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아데움에서 노마시대로 달려왔어요. 뭐 보려고요? 노마시가 불타는 거 구경하려고 달려왔어요. 근데 이 사실이 소문들이 났어요. 그러다 네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누가 노마시를 불태웠다고 소문을 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당하고 이때 사도 바울이 잡히고요. 이때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근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권면을 받고 로마에서 탈출해요. 그래서 로마를 벗어났는데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영화 아시죠?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환상에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형에 가기까지 베드로를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쭉 하시면 됩니다. 좌우 보지 마세요. 우리 김재근 집사님에게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셨던 전승희 집사님, 원서희 선생님 가끔씩 길거리에 만나면 지금도 교회 다니시오?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러면 다니지 뭐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끝까지 다니는,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시대 주의 종들 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도 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요청 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앞으로 부족한 저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아이가 되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천국이 보내주도록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 안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과 같은 사랑을 저희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관계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456장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혜 권사님 11조 이세혜 권사님 성경을 드렸습니다. 박지영 박진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철 집사님 사무실 이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선영님 감사함도 우리 김재근 집사님 두 아들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없는 중에 가구의 돈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천국의 보화를 쌓게 힘쓰게 하시며 이 물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인근에 주님을 믿고 쉬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기이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식은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일이 없는